2023년 2월 11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하게 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내용에서 전도의 대상이 유대인이었다면 오늘은 그 대상이 이방인까지 확장되면서 사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됩니다. 천국 복음을 거절하고 반발하는 세상의 거친 박해로 나타나는데 매우 구체적이고 심각한 수준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에 비춰본다면 그 박해의 운명을 예수님이 먼저 가실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갈 것을 암시합니다. 그 과정에 필요한 제자들의 성품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주 사용하는 단어 보라를 사용하여 박해 상황에 대해 특별히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이리들이 득실되는 세상 속으로 양을 보내야 하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리는 앞서 소개되었던 거짓 제자들보다 넓은 의미에서 거절과 박해를 하는 모든 대상,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양은 스스로 방어나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 들 짐승의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20절에 제자들의 목자가 되시는 분을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포식자로부터 적절히 피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내면은 언제나 순결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나라는 순순히 통치권을 내놓지 않을 것이며 모든 권세를 총동원하여 그들을 막아설 것이고 그 과정에서 폭력과 박해를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대적하는 자들을 두 그룹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동족 유대인으로 이들을 공예해서 예수님처럼 신성모독죄로 극형을 행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의 총독들과 임금들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사람들의 위에 박해의 현장으로 넘어가지만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박해의 상황을 마주할 때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담대함입니다.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은 너의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박해라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 23절에는 제자들이 경험하게 될 박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음에 내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죽게 만듭니다. 죽음을 넘겨주는 대상이 가족이라는 사실은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일입니다. 이것은 현재 말씀을 들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성도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될 현실의 모습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핍박과 죽음에 내어주는 상황은 당시 팔레스타인의 문화적 코드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라는 관점에서 팔레스타인들은 가족의 정통적 신앙을 떠나 다른 종교로 옮기는 배교는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따라 각 종교들마다 규정이 있었겠지만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금한 유대교에서는 신성모독죄로 낙인 찍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동일한 죄로 정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교자를 둔 가족들을 부득불하게 그를 공회에 넘겨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으로 확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으로부터 철저한 거절과 극심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들은 거절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룩한 가정임을 믿고 견뎌내야 합니다. 이리들이 득실되는 가운데로 보내진 양들의 태도는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보내신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이 이루실 일을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인내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박해의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때에 따라 피하고 물러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라면 절대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된 존재입니다. 빛은 어둠과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끄기 위해서 풍랑과 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빛된 존재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엔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결코 패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증명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공격 속에 있습니까? 어떠한 믿음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인내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승리자는 믿음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